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제가 서재실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어떤 방송인가 하면 동사무소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혹시 들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음식물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한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피로 무게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말릴 수 있도록 그 쓰레기통을 공짜로 줍니다.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책을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보니 못 들었대요. 방송에 연이어서 나와가지고 몇 번 들어보니까 맞다 공짜로 준다 했다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1시 반에 이렇게 새마을 공고 앞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 제가 갔죠. 이제 당신 집에서 좀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있고 내가 갔다 오겠다. 갔더니 한 20-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안 모였어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리 오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음식물통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출처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수거해서 가져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이쑤시개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그냥 통을 무료로 만들어 준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순수함하면서 그렇게 통 한 개 받아가려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옆으로 좀 자리를 좀 옮기자 하더라고요. 또 차에 이거 천막이 있는 차에 옮겨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4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봉투를 1개씩 주더라고요. 제가 받았습니다. 뭘 주냐니까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고급 비누 1개 하고 미역하고 또 이제 뭐 한 개 빠진데 뭐죠?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아까 뭐라 했죠? 미역하고 소금 이렇게 한 4가지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있자마자 봉투 다 열어가지고 자 열세요 하더라고요. 이제 열었습니다. 소금하고 미역을 주더라고요. 받고 이제 또 음식물 쓰레기통을 줄 줄 알고 막 기다렸는데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흑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안 주고 이제 TV도 틀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빨리 달라고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 듣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가버리더라고. 한 사람 계속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3명한테만 이제 특별히 이 흑마를 갖다가 공짜로 한 박스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한 박스는 공짜로 주고 한 박스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 3사람한테만 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3사람이 딱 남았어요. 저하고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할머니 한 분 받았는데 저는 뭐 살 마음도 없고 저는 무조건 목표가 오롯이 음식물 쓰레기통 받아가는 거. 안 받아가면 또 와이프가 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있는데 한 분은 보니까 진짜로 이게 살 것처럼 하더라고요. 뭐 계속 그 이야기하시면 호응도 하고 하는데 살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안 와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짜고 하는구나 지금. 또 한 분 할머니는 계속 그거 받아가려는데 보니까 비누를 받아가시고. 그 나중에 아저씨가 이제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라고. 한마디로 자기 하는 이야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4가지 준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비누 하든지 음식물통 1개 하든지 2개 중에 선택하세요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화를 내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려 하다가 아니다. 내가 목적은 쓰레기통을 반드시 받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비누를 받아가시고 유일하게 저 혼자만 그 쓰레기통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왜 그렇게 했냐면 도대체 저 사람 뭘 이야기하는가? 결론이 뭔가 거의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볼 사기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기꾼처럼 안 보였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짜증도 내고 나중에 다 안 주고 진짜 이게 드러나는구나. 결국에 본심은 드러나는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텐데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진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훔친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외적인 증거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드러냈다 해서 안 드러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가수는 뭘 해야 되나요?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분에 맞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의 삶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사항이 어떤가요? 19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디로 흩어지게 되었냐면 베니게와 성경에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 보면 말씀을 19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핍박을 받아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제 몇몇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명입니다.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당시에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거죠. 편견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고 아마도 핍박을 받은 것 때문에 주변 지역에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피해의식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었는데도 오히려 스데반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결코 마음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받은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적극적으로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이 감춰졌던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진짜라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불 붙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지. 그죠?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외적인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언젠가 우리의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조혜련 씨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CTS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냐면 여러분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탤런트 아시죠, 그죠?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 있을 때 조혜련 씨가 이렇게 언니 동생 친하게 지내니까 전화가 한 번씩 온대요. 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조혜련 씨는 언니야 그 이야기는 좀 하지 말지 이렇게 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해도 좋겠다. 그냥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 가자는 말이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고 나서 어디 시골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눈줄도 모른답니다. 그런 데서 조용하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이성미 씨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언니가 나를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소중한 걸 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성민 씨도 아마도 부담이 됐겠죠. 언니 동생 지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꼭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 하기가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의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왜? 그것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표가 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전가하게 될 때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21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게 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구원받고 안 받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진짜 가수라면 노래 부를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수영선수가 수영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때 내가 살아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CCC맨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NLTC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간사님도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CCC에는 여름에 이제 전체 훈련을 합니다. 수련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 이게 거짓 순례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 순례 전도. 이거 뭐냐면 그냥 돈 한 푼 없이 그냥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2박 3일씩 한다고 해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제 배우와 목사님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떨 때는 2박 3일도 하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다. 그 시골에 어떤 지역에 이게 팀별로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차비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갔다 와서 나눌 때 하는 이야기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어떨 때는 점심 때 굶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저녁에는 반드시 두 끼를 다 굶기지는 않다 합니다. 점심 때 굶을 때 있지만 저녁엔 더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부신자들이 또 전도하러 가는데 차에 태워주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또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정말 예수를 전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위에 함께 하심, 주께서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복음 전한 자리로 가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이렇게 전도회 남녀전도 회장님 모여가지고 뭐 했나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 되더라고요. 고민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게 고민이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전하는 게 기쁨이고 예수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참 지탄을 받고 욕을 듣고 있나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가 참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요.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지. 그 정도까지 참 느낄 정도로 착한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정말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먼저 보시면 26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그리스도인 뜻이 뭡니까? 뭔가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저들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안 좋은 말로 했죠.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붙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진짜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도 있죠, 여러분. 한국말로 어떤 말로 주로 사용되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에게 너 예수쟁이 맞지?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쟁이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에게서는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전고로 보면 27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온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다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에 그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지만 즉 현재 자기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도 어려운 중에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구제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성숙하여 있고 힘들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세리장은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빙탕한 거 다 빙탕이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눠주고 불의로 취했던 것을 다 이렇게 다시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그 삭개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역으로 나 교회 안 갈란다. 너 보니까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널 보니까 교회에 가야 되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즉 나의 변화를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 개그맨 이승미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도왕 1위로 해서 지금 방송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간증 1위로 해서 이승미 씨가 지금 정말 열심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씨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막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안 하더라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욕을 하면서 왜 공부 안 하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이승민 씨가 이제 교회에서도 뭐 특별 새벽기도 있어가지고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들도 말도 안 듣고 남편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너가 받게 된다. 너가 받게 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그래 아들 찾아가가지고 아들에게 내가 뭘 받기면 좋겠니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말만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녀들? 예.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말끝마다 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알겠다. 내가 이제 욕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한 며칠 지났더니 애가 놀라는 겁니다. 엄마 왜 욕을 안 하냐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애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욕을 안 하니까 애가 이제 뭔가 불안하기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느끼면서 그 애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학교 갔습니다. 예. 이런 뭡니까?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화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말 내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나요?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됩니다. 보면서 그 바나바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보면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보니까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참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함께 하는지.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울, 당시에는 사울인데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수에 찾아가지고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가르쳤냐면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1년 동안 그 당대 최고의 그 성경 교사, 최고의 또 인격자거든요. 바나바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할 만큼 그런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또 성경을 또 제일 많이 알았던 또 바울을 데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말씀 앞에 설 때 변화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정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면 분명히 변화와 성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가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말씀을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면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부흥에 있다면 어떻게 했나요? 천리길을 앞두고도 막 달려갔습니다. 집회가 있으면 찾아갔고 또 성경 배울 수 있다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오기까지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21살 때 성경 공부하는 데 있더라. 가가지고 배웠지. 지금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 참석하고 아니면 없으면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는데 안 가르칠 목사님이 계실까요? 없죠. 전사님 가르치고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안 가르칠 교육자 있겠습니까? 밤이든 낮이든 해야죠. 그렇게 할 때 진짜 1년 정도만 열심히 배우면 분명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안디옥에 무명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요 힘든 가운데 구제하고 또 심지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킨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무명의 몇 명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던지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정 변화시켜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일에 올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